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설법하신 내용이 사성제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두 번째로 법문하신 게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 삼특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삼특상에 대한 법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5명의 비구가 바로 아라한이 됐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법문을 이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즉슨 새해가 되다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이라는 거하고 공덕이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짓는다라는 표현도 쓰고 공덕을 짓는다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덕과 복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오늘 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과 공덕을 얘기할 때 이제 우선 복자를 좀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이 보일시자잖아요. 보일시자에다가 한일 입구 받전되어 있는데, 제가 밑에다가 지금 부자 부자를 써놨어요. 이게 부자할 때 부자잖아요. 이 부자가 이제 우리가 부자는 한 입, 자기 한 입 먹고 살 정도의 밭 정도 있으면 부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루 삼시세끼 먹는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필요치는 않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 보면은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긴 한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자 이러면 그냥 자기 한 입 먹고 사는 그 밭대기 정도 이렇게 있는 그 정도면 부자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복자도 말이에요. 복자에 보면 앞에 이제 보일시자가 있는데, 보일시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어쨌든 똑같이 한 입 먹고 살 만한 그 밭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나는 밭 한 떼기도 없는데 또 이러면 밭을 또 한 떼기씩 사드려야 되잖아, 또. 자기 한 입 먹고 살 정도의 밭대기 좀 있으면 그 정도면 복 받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복의 유래. 우리가 유교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불교도 그렇지만 유교에서도 똑같이, 불교 유교를 떠나서 어느 그 종교적 의식에서도 다 똑같아요. 맨 처음에 하는 게 뭘까요? 맨 첫 번째 하는 의식, 행위가, 제사 지낼 때 맨 처음에 하는 의식의 첫 번째 행위가 뭘까? 에? 절을 해요? 음식을 올린다. 아니, 음식을 누굴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이. 맨 처음에 하는 행위는 그렇게 음식을 딱 이렇게 진설해 놓고 펼쳐 놓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것.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신이 됐건,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느님이라는, 우리 한국적인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 하느님이 됐건, 아니면 조상신이 됐건, 아니면은 저 서양의 무슨 신이 됐건, 그 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부르는 행위. 그런데 왜? 불러놓고 뭘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러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신 그래요. 신이 내려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강신 행위. 신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차들 해나가는데, 그럼 제사 지낼 때 맨 마지막 의식이 뭐냐? 제사를 지내는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제사 지낼 때 제사 의식에 제사를 주관하는 분, 그 주관하는 분을 법주 그래요. 법주, 그 다음에 옆에서 도와주는 분을 바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교에서는 축이라 그래요. 축문 읽는 사람, 축이라고 표현해요. 축을 하는 사람이 제사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절을 하고 음식을 차리고 하는 분이 주인이지. 이해되셨죠? 예. 제사의 가장 마지막 의식이 뭐냐? 그게 여기 지금 써놓은 수조라는 거예요, 수조. 요 수자는 받을 수자고, 조자는 제사 지낼 때 올리는 고기 조자예요. 저게. 그래서 그 제사를 주관하는 축을 담당하시는 분이 제사의 주인한테 고기를 주고 그 고기를 받는 게 수조예요. 마지막 의식이. 그래서 그때 그 수조를 하고 그다음 밑에 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준은 뭐냐? 준은 이제 축을 담당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분이 고기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구를 대신해 그 제사를 받았던 그분을 대신해서, 왜냐하면 신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대신해서 그 조상신이 됐건 무슨 그 부족의 그 부족 사람들이 모시는 신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좌우지간 그분을 대신해서 그 제사장이 음식도 이렇게 나누고 또 대신 덕담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그걸 준 그래요. 준. 지금 복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주는 제사 지낼 때, 우리 제사 지낼 때 이 사람도 잔 올리고 저 사람도 잔 올리고 이 사람 잔 올리고 막 하잖아요. 그 모으는 걸 뭐라고 그래? 그걸 복주 그래요. 그 모아놓은 술을 복주. 그 다음에 제사 때 올렸던 그 고기를 복육 이렇게 얘기해. 복육. 그럼 왜 굳이 고기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옛날에 못 먹고 살았으니까. 제사 때 아니면 고기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고기가 쉽지 않았어. 술도 마찬가지.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먹고 살기가 넉넉하신 분들이 술도 한 잔씩 하고 하시는 거지. 옛날에 경제가 어려울 때 또 나라에 기근이나 가뭄이 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완전히 망쳤을 때는 금주령도 내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술을 모아놓은 걸 복주 이렇게 하고 고기를 주는 걸 복육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 술 나눠 먹는 걸 뭐라고 그래? 음복이 음복. 그 음복이 뭐예요? 복주를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음복하세요. 이거는 그 제사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뭘 해?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거를 공동운명주야. 공동운명주 저게. 공동운명주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딱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부족사에 이렇게 원시 부족사에 보면은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피를 딱 받아가지고 서로 추장부터 시작해서 딱 마시고 싹 돌려 먹잖아요. 왜? 그 공동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음복하는 거예요. 음복. DNA에 지금 그렇게 박혀 있다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음복이에요. 음복. 그 음복하세요라고 할 때 그 복자가 우리가 말하는 복복자예요. 그럼 왜 앞에 보일 시자가 있느냐? 앞에 왜 보일 시자가 있느냐? 그거는 신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을 대신해서. 그 신이 우리 유교에서는 조상신이 될 거고 또 다른 그 부족에서 아바타에 나오는 그 부족들이 모이는, 나비족들이 모이는 건 나비족의 그 신이 될 거고, 그런 그 신이 직접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을 대신해서 신이 복을 내리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앞에 보이시자를 써놓은 거예요. 복 받아라.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아라. 제가 지금 왜 반말로 이렇게 복 받아라 이렇게 써놨느냐? 옛날에는 제사를 거하게 지내서 아까 복이 음식들이잖아요. 술하고 고기 이랬잖아요. 그 복을 나눠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황제예요, 황제. 왕들만이 복을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주머니에다가 제사를 지냈던 그 음식을 담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제 농업 생산량도 많아지고 사람이 살기가 좀 점점 나아지니까 이제 사대부 집에서도 이제 제사를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좀 넉넉해지고 좀 풍요로워지게 되면서 복을 나누는 게 훨씬 수월해졌지. 그래서 지금 다 세배하면 다 복 받으세요라고 다 세뱃돈 주잖아요.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복은 다른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먹고 살만한 밭에서 나는 그 정도의 것인데, 그거를, 이 한 공동체가 자기의 공동체 구성원임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근데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잘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실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이 여권 없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 여권 파워 가운데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엄청나게 세대요. 그런 것처럼 조직 구성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은 굉장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술도 나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복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복하고 공덕하고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복이라는 얘기도 쓰고 공덕이라는 얘기, 복을 짓는다, 공덕을 짓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달마대사가 인도 분이잖아요. 본토 분이에요. 본토 분이 중국으로 왔어요. 중국으로 왔는데 양나라 무제라고 하는 황제는 불교에 아주 신심이 깊어가지고 그 절도 많이 짓고 또 스님들한테 도첩을 내려가지고 스님들 신분도 상승시켜드리고 또 스님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굉장히 잘 마련해드리고 이런 공덕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공덕을 많이 지었어. 그래가지고 요 양무제가 나는 공덕을 엄청나게 많이 지은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죽으면은 극락세에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토에서 스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큰 스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달마대사를 만나자마자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나한테 공덕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공덕 없다. 무 이랬단 말이에요. 무 자르듯이 무 이랬어. 그러니까 양무제가 살짝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진짜로 기분이 안 좋았대. 그 행간을 보면 있어.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야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제 공덕 얘기 이런 건 좀 낮은 수준의 얘기 같으니까 도대체 무엇이 근본이 되는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성스러운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텅 트여서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확연무성 이러는데 도대체 성스럽니 성스럽지 않느니라는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미혹함이니 요런 양당 간에 그런 성스러우니 성스럽지 않느니 이런 그런 것은 도대체 낄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양무제가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불교 공부를 해오고 불교에서는 그래도 그 당시 때 있었던 그 스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대담을 할 정도로 불교에 대해서 나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 이랬으니까 진짜 맘 상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면 도대체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라고 이렇게 마지막 질문해. 그러니까 불식 이래서 달마대사가 불식 모르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랬는데 책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풀었는데 원래 말은 내가 얘기해줘도 너는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짜증이 났어. 그래갖고 달마대사를 쫓아내버렸어. 달마대사가 그래서 이제 양나라를 떠나가지고 가서 이제 그냥
세상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면박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직 성숙치가 못했다 이래서. 어쨌든 오늘 달마드에서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니고, 요 공덕이 얼만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너 공덕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절 짓는데 우리 불사금도 내고 와서 일요일 날 와서 보시금도 내고 이렇게 하면 공덕을 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벌써 양나라 때면은 1000년, 1500년 이상 된 고시기 때 얘기인데 아직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해능대사하고 위사군이란 분인데 요 사군이란 말은 임금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대신 가서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임금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을 사군 그래요. 그래서 위사군이 요 얘기를 들어서 해능대사한테 질문을 해요. 옛날에 달마대사하고 양무제하고 이런 문답이 있었다는데 그거 달마대사가 대답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왜 공덕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복과 공덕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임금을 대신해서 온 이 관리가 해능대사한테. 오늘 제가 지금 질문이 있어서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한다고 그랬는데 요 질문은 누가 했냐면 법당에 매일 기도 나오는 분의 따님이 요 질문을 했대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그러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이런 질문을 했으면 수준이 굉장한 거지. 어쨌든 위사군이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해능대사께서 거기에 답을 한 거예요. 절을 짓고 보시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건 다만 복을 닦는 거다. 복을 닦는 것. 복을 공덕이라고 하지 말아라. 공덕은 법신에 있고 복밭에 있지 않느니라. 자기의 법성에 공덕이 있나니 견성이 곧 공이요 평등하고 고듬이 곧 덕이니라 이랬어요. 견성 성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견성,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 우리의 근본을 밝히는 것, 이것이 공이고 그 근본을 밝혀서 바깥으로 드러날 때 평등하고 곧게, 여기서 고듬이라고 하는 것은 삿대지 않게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삿대능이 없는 것. 논어에도 보면은 공자님이 사무사하다 이랬잖아요. 사무사. 공자님은 한 번도 삿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삿댐이 없는 것, 이게 고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덕의 개념은 뭐냐? 공덕의 개념은 공은 성품을 보는 것, 우리 근본 자리를 보는 것, 이게 공이고, 두 번째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을 이룬 그 사람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의 모습, 그것은 평등해. 평등은 뭐냐? 다 여러분 평등 알잖아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 이게 평등이잖아요.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삿댐이 없으면 이것을 덕을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절을 짓고 와서 보시하고 또 보시도 여러 보시 형태가 있으니까 재물 보시도 있고 또 무예시에서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그런 보시도 있고 여러 보시의 행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복을 짓는 거다. 복을. 공덕을 이루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바깥으로 공경해라. 안으로 불성을 보기 때문에 견성 즉 공이고 바깥으로 공경하기 때문에 평등하고 고듬이 곧 덕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불성을 보고 밖으로 공경해라. 만약 사람들을 대할 때 경멸하거나 아상을 끊지 못하면 스스로 공덕이
없어서 자성은 허망하여 법신에 공덕이 없느니라. 사람을 경멸하는 것이 아까 평등하게 대한다고 했는데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고 경멸하면 당연히 평등한 마음이 없으니까 덕이 없을 거 아니에요. 덕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근본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덕이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공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항상 공경하고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곧 공이요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덕이니라. 여기서는 또 좀 약간 설명이 바뀌었어요. 앞에서 견성이 공이고 평등하고 고듬이고 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몸을 닦는 것이 공이고 마음을 닦는 것이 덕이다 이랬어. 이거 우리가 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약간 좀 다르죠. 우리 근본 성품, 견성이 곧 마음일 것 같고 몸을 닦는 것은 덕일 것 같잖아.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나왔잖아요.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이 공이고 마음을 닦는 것이 덕이다. 이 안팎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해능대사께서 처음에 공과 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과 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공과 덕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거예요. 안팎으로 정말 삼가고 조촐하면서 그 근본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 근본이 완전히 드러난 곳에서 바깥으로 행을 할 때 또 사람을 대할 때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존재들을 대할 때 그렇게 평등하고 삿됨이 없이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덕을 이루는 거다. 곧 안으로 성품을 밝히고 밖으로 그 성품을 밝힌 것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공덕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는 아직 불교에 성숙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행복의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가장 첫 번째 이 세간을 살면서 행복하게 되는 게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보시를 해야 되고 계율을 지녀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 직업을 잘 가져야 된다.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세간적인 행복이다. 그 다음에 출세간적인 행복이 있는데 내생, 천상에 태어난 행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불법성 삼보를 믿고 의지하고 귀의하는 것. 이렇게 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생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게 두 번째 행복이다. 근데 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마지막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뭘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해야 궁극적인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드렸었어요. 똑같아요.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 이거는 복을 닦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복을 닦는 거예요. 근데 복을 닦지 않으면 수행하기는 곤란해요. 복을 닦지 않으면 수행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생각해 봐요.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법당에 와서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와서 법문 들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난방비 폭탄 맞아가지고 지금 돈이 당장 없는데 법당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도 들면은 그분은 진짜 복을 많이 지은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요. 여건이. 제가 지난번에 보시를 행하는 거는 남한테 베푸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DNA에 박혀 있어서
두루두루 이 공동체가 서로 유지되기 위해서 서로 나눠 먹는 이런 행위입니다라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을 드렸느냐? 보시를 행해야 법문 들을 수 있는 틈이 생긴다 이랬잖아요. 그게 뭐냐? 복은 복을 닦아야 그 다음에 보시라고 하는 복을 닦아야 그 다음에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틈이 생겨요. 그래서 복과 공덕은 이렇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복을 공덕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답이 됐어요? 좋아요. 여러분, 복도 많이 지으시고 복 지은 데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맨 처음에 보시와 지계와 생천, 천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법을 설하셨어요. 그리고 인연이 성숙하게 되면 비로소 사성제법을 설했다. 초기 경전에 보면 계속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뭐냐? 우선 복을 닦게 하고 복을 닦은 다음에는 반드시 공덕을 닦는 행위, 즉 수행을 닦는 행위로 쭉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복도 많이 지으시고 꼭 공덕을 밝히고 공덕을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을 축원드립니다.